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쭉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이 15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은 뭘까? 이제 잠깐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되는데, 삼마라는 뜻은 거기 계신다, 항상 거기 계신다.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바꾸면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여호와. 한번 해볼까요? 거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항상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는 그 배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바빌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3번 공격을 당해서 완전히 망하고, 첫 번째 공격을 해서 포로로 잡아갈 때 잡혀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두 번째 침공을 했을 때 잡혀간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세 번째 침공했을 때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끝까지 남아서 유다 나라에서 예언하던 분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주로 활동을 어디서 했느냐면은 바빌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며 말한 그 글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서 왔을까? 그 배경을 보면은 이런 일이 거기 있어요.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그 이유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냥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란 거는 하나님이 그곳에 지금 계시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어디에 계시냐면요, 성전에 계시다가 그 성전에 계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가냐면 문지방으로 갑니다. 성전 문지방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요, 성전에 들어가는 동쪽 문 쪽으로 가요. 점점 성전 안에서 문지방으로 나오고 문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 영광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성 동쪽 산으로 영광이 떠났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성전 안에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문지방으로 나와서 성전 문 앞으로 나와서 성읍으로 나와서 이제 성읍을 떠나 동쪽 산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이 떠났다. 그게 이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 보이면서 그걸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일들이 하나님이 그러면 왜 떠났을까? 그것을 에스겔서 6장 9절에서 11절에는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잠깐 거기까지요. 거기에 그들이 하나님이 떠나게 된, 그들이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떠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우상을 섬겼다 그랬어요. 거기다 밑줄을 이렇게 그으시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게 만드는 길이구나. 떠나게 만드는. 근데 우상을 섬기는 거를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그 앞에는 음란한 것이다. 우상을 섬겼는데 그걸 또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의 표현을 음란한 마음으로, 음란한 눈으로, 음란이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그 다음 줄에는 그걸 가증한 일로 악을 행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11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말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들은 보호자가 없어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니까 그들에는 지켜줄 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은 필연의 일이에요. 뭘로 망하느냐니까 칼로 망하고 기근으로 망하고 전염병으로 망하게 되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된 이유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났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우상.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서강교회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다 예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모였는데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 하나님이 떠나면은 목자가 떠났으니까 양의 신사는 빤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게 돼 있다. 그렇게 떠나는 건 뭐예요? 여호와 니시 깃발 대신 그 여호와 그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 군영을 떠난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럼 우린 생각할 게 있어요. 우상이 뭐냐? 나는 부처들 모시고 나는 불상을 만들지도 않고 나는 있는데 우상이 뭐냐? 여기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느냐? 내 행동과 내 마음을 누가 끌고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게 우상이에요. 무엇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느냐? 우린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이게 나의 이 멸망과 보존에 관계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우상을 이렇게 찾아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걸 주인이라고 그러죠. 나를 끌고 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고 내가 행동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떠났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떠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끌고 가는 것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가? 사람이죠, 인격은. 또 하나는 무엇이?
누가 끌고 간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은 부모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느냐, 부부간의 관계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느냐, 또 자녀들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느냐. 내가 모든 결정이 자녀 따라 결정하냐, 남편 따라 결정하냐, 아내 따라. 물론 부부간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내가 남편 말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니까 내가 그걸 따라가는 거지. 그 남편 말이라도 하나님이 가고 멀어지는 거라면 난 안 간다. 그렇지만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거, 이제 그런 게 무조건 잘라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나를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느냐,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또 무엇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느냐? 돈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느냐? 직장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느냐? 어떤 명예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느냐?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 예, 주인. 그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는 자리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나를 끌고 가면은 그것은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상이고요. 그걸 따라가는 그것이 뭐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주인 되는 자리에서 떠나가야 돼요. 주인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여기 또 독특한 표현으로 했어요. 음란하다 그랬어요. 음란하다. 음란은 어디서 써요? 음란이란 말은 어디서 써요? 그럼 부부관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요. 부부가 있는데 이 아내가 남편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 남자를 보고 웃고 손 흔들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뭐예요?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어디 바람을 안 피우고 돌아다니는데 막 기르고 있으면 그게 음란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하고의 관계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그건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 되겠지만은 사람이나 다른 어떤 무엇을 따라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마치 바람난 여자를 보는 것처럼 음란하다 이렇게 말해서 두 번이나 썼어요. 음란한 마음으로, 음란한 눈으로.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아요. 부부간에 있는 그 마음 중에 그렇게 하는 그거는 뭐냐면요, 질투심이에요. 부부간에는 당연히 남편이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있어도 아내가 막 꼬집고 막 이렇게 하듯이요. 또 아내가 막 이러고 있으면 남편이 어떻게 돼요? 푹 밥도 안 먹고 막 그냥 데모를 하듯이. 그게 뭐냐면요, 그걸 가르쳐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그렇게 있기를 원하고 그걸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질투라고 얘기해요. 질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이지만은 그렇게까지 닿으면 길고 3절서부터죠.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우리 신혼부부보다 더 질투하세요.
그래서 뭐냐면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의 대상이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에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죄를 3, 4대까지 갖고 내 말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볼 때 어떻게 해요? 저 음란한 것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에 계시다가 분지방으로 나왔다가 성전 문간으로 나왔다가 예루살렘으로 나왔다가 예루살렘 성을 떠났어요. 예루살렘 떠났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목자가 떠났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떠났고요, 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떠났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망하는 건 필연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바빌론이라는 굉장한 나라가 있어서 망했다고 역사는 보지만은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망하지 않고요, 아수르를 이겼어요. 이게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음란한 마음으로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질투라는 말에 다른 말은 열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열심이.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주인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성경에는 곳곳에 말을 했는데 일례를 들면 이래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때가 언제냐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일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 몇 시간 동안 함께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기를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치근대고 이러면 사랑이 좀 식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지겹게 달라붙어 하고서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늘 함께 하시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너희들이 차지해라 하면서 약속은 뭐예요? 함께 하시겠다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곳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것을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마음이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은 어떠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는데 왜 그 하나님이 떠났을까? 이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을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되는 이유는 찾아서 돌이키고 버려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는데 질투하는 것만큼 어떻게 돼요? 섭섭해하며 떠나요. 질투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래서 그들이 세 번의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을 한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말씀을 해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에스겔서 11장 16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성소는 뭐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소 아니에요? 그들을 내가 이방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서 흩어버렸지만은 너희들이 간 그곳에서 내가 잠깐 성소가, 거기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이 비록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떠나 실수를 하고 여러 가지 갔어도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애틋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와 그 자리에서 함께 하겠다. 그 자리에서 함께 하겠다. 그래요. 그 여호와 삼마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17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뭐라고 예언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 흩어진 자리에서 다시 흩어진 곳에서 임시적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만은 그 자리에 영구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너희들을 모으며 그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너희들에게 다시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어났죠. 그리고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여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은 뭐죠? 그들이 섬겼던 여러 가지 종류의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요새 우리에게 말하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우상이 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우상이 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첫째 딸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둘째 딸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큰아들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내 아들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어떤 아내, 이렇게 따지면 얼마나 많아요? 종류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이, 어떤 사람은 학교가, 어떤 사람은 또 이 재물이, 돈 버는 것이, 뭐 그 종류들이 여러 종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우상들이에요. 그것을, 그 많은 것을 그때 가서는 그거 버려라 이랬어요.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모을 텐데 그 모든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러면서 1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며 새로운 영을 주어서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 그랬어요. 돌 같은 마음은 뭐예요? 돌 같은 마음. 뭐가 돌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유명한 말 중에는 최영 장군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라 이랬는데, 돌 같은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뭘 보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처럼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 같은 마음은 뭐죠? 첫 번째는 단단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도 안 들어가. 딱 단단해. 그게 돌 같은 마음이에요. 이 자리에 와서도 돌 같은 마음 가지면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 아무리 말해봐라 내가 뭐 그냥 딱 이 돌 같은 마음이, 그게 망하는 길이야. 그게 망하는 길.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가져라 이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를 위해서 새 영을 줘. 살처럼 부드러운 살이 어떻게 돼요?
손만 대면 되게 간지럽다 그러면서 이게 부드러운 말이 무감각한 게 아니라 막 바늘로 찔러도 무감각한 게 아니라 이 손가락 끝만 대도 카라 하고서 이게 반응하는 게 그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야. 어린 아이들은 그냥 손만 대면 까르륵 하고서 그냥 떼굴떼굴 굴러요. 예. 그 마음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때 내가 새로 회복을 시켜서 다시 다 흩어진 자리에서 모아가지고 할 때 그 가증한 우상들은 다 버려라. 다 버리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을 받아서 돌덩어리 같은 그 마음들이 다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주님이 뭐라 하면 아멘 아멘 하고서 예 하며 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의 말씀이 그냥 말씀만 전하면 아멘 하고서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일들을 새롭게 하시겠다. 이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들이에요.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얼마만큼 하냐면 질투하기까지 원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의 자리가 이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했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그 열심히 그 질투가 무슨 일을 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무슨 일을 했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독생자 탄생이에요. 독생자 탄생이에요. 그 열심히 거하심에 왜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아멘. 이게 깊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외롭게 인생길을 살아가지 마라. 나와 같이 가자.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부산분인데 외할머니 아들이 하나예요. 외삼촌이 한 분이고 딸이 셋이. 그러니까 제가 이모가 몇 분일까요? 두 분이죠. 예. 근데 이 아들이 6.25 전쟁 때 저기 가서 전쟁터 한참 쏟아지는 곳에 거기에 전쟁터에 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 저희 집에 이 구멍난 철모가 물 부는 이걸로 쓴 적이 있어요. 철모가.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가 그 열심히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을 내가 찾으러 가야 되겠다. 지금 포탄이 쏟아지고 있는 백마고지에 내가 그 아들을 그 외아들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하고서 가야 되겠다고 펄펄 뛰니까 그 지금 이 전쟁 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고서 주저앉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열심이에요.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그 열심보다 더해요. 내가 나의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하고서 뭐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탄절이에요. 그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느냐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우린 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새로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보는 가운데 새로운 각도로 만나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여호와 산막 가운데 있어요. 여호와 산막. 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왜 이런 말씀을
했었을까?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깊은 낙심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나라도 망했고 포로로 끌려왔고, 우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려고 하는 용기도 없었고 바람도 없었고, 그 일부 다니엘과 같은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꾹 가라앉았어요. 우린 완전히 버림받았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는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기에도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신다. 다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사모하며 일어서라. 믿음으로 서라. 환경에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일어서라. 그걸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들을 예언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란 것은 분명히 있고 있는데 그냥 씩 보면 몰라요. 찾아보면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성도님들 안에 누가 계시냐면은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 이게 여호와 삼마의 열심이에요. 열심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걸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래요? 그 그리스도와 의논해서 살아가라. 혼자 마음대로 막 가지 마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에게 물어보고 그리스도에게 의논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며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라. 그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멘. 예. 그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며,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요한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오는데, 그때 뭐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것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함께 하시기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까지 하느냐?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아멘. 이게 소망으로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다음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지신 앞으로 있을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며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며 거기에 대한 열심히 누구보다도 있는 그 열심이 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미래가 없는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우상을, 모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자꾸 버리십시오. 자꾸 그 우상이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들어와요. 자꾸 들어와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깃발이시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때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 그 안에 나는 있으며 나아가겠다.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질투심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 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잠시 너희에게 성소가 있게 하리니 잠시 지나가는 영원한 성소인 하나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들을 계속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는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가 참 다 단단해요. 그게 갈수록 돌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제거되며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자꾸 내게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인도에 반응하며 따라가는 하루하루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그 질투를 알고 앞으로 있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것을 바라보는 그 자들에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며 인내심이 생겨요. 지금 있는 것에 합류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인내심이 생기고요. 분별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그런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 삼마다. 여호와 삼마로 나를 알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선한 목자 안에 여호와의 깃발 안에 만군의 여호와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그 삶은 앞으로 있을 새 예루살렘의 그 성에서 영원히 함께 있을 보배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다 이 소망 가지고 함께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